몇 주 동안에 집을 수리하고 아마 서울에서 이제 몇 집 안 될 정도로 편백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좋죠. 아마 살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쨌든 온 성도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집을 수리하고 또 짬짬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감사로 이제 오늘 아마 점심을 대접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 이제 이것이 교회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의 저력이죠.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 딱 만나면 우리 교회는 힘을 합치는 교회니까 또 전력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작업복 입고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참 일로 얘기하면 독하게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어떻든 이번에 또 몇 주 동안에 집을 이렇게 하나를 세워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 자,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또 제가 고생할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도 가까이 와서 그런다면 또 제가 도와드리겠죠. 그러면 뭐 또, 교회 근처에 이사 와서 그 세워간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세워질 거고, 지금 몇 가지 좀 세웠죠. 우리 윤 집사님 가게, 신권사님, 제일 앞거는 우리 신권사님 집이었죠. 아주 뭐, 거기는, 8차가 나갔습니까? 8차? 8차가 나갔을 겁니다. 폐기물이 8차가 나갔고, 우리 김홍욱 기사님은 4차가 나갔습니까? 5차 나갔습니까? 4차? 4차 나갔죠.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김홍욱 기사님 만만치 않았는데, 이렇게 몇 가정을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제가 그 시골에 살았던 출신인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조금 배가 고플 때죠. 이렇게 자유롭게 뭐 쌀밥을 먹고 그럴 때는 못 되고 보리밥도 못 먹을 때니까 뭐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럴 때 강냉이 먹고 그럴 때잖아요. 옥수수. 제가 지금 별로 옥수수를 안 좋아하거든요. 워낙 그때 질려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학교 갔다 이렇게 쭉 그때는 우리 그 책가방이죠. 그 책보로에서 가방을 둘러매고 다녔던 때인데 갔다 오면 이게 손짓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를 부르기도 같이 오는 친구들 부르면 못밥 있죠, 못밥. 근데 그때 그 못밥이 그렇게 그리워요. 지금은 먹지 못하죠. 그때는 못 먹고 살 때니까 이제 어떤 부모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못밥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 뭐 별거 없잖아요. 반찬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뭐 한 그릇에 담아주면 그 한 그릇 다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그렇게 든든하고 좋았던 때인데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좀 각박해져 버렸어요. 과거 어떤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고 합니까? 서로 떡을 떼고 나눠줬던 이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도 지금 그것이 사라지고 있고 다행스러운 교회가 지금 오늘 김옥에서 이미옥 집사님 이렇게 좀 성도를 섬긴다 하니까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좋아서 이제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는 너 나는 나 블록화가 되어서 각박하게 됐습니다. 또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콩 한 쪽을 나눠 먹었던 데가 있죠. 이웃 간에도 좀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서 먹기도 하고 형님하고 뭐 아우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담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던 때 있죠. 참 정겨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단 말이죠. 이 담을 높이 쌓아서 이제는 이 담이 사람과 사람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담을 헐어버렸죠. 원래 담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보면 뒤가 안이 안 보일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잘라버렸었어요. 그래서 넘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는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동네 주민들이 좀 주차를 해보라고 열어놨더니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차를 대려고 싸우고 난리를 쳐서 쇠사슬을 쳐놨는데 제가 뭐 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놔두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목사님 제발 좀 여기 담을 좀 쳐달라고. 또 자기들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뒤에 차 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자기들이 차를 대는데 교회가 의도한 바대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이 차 때문에,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아쉬워요. 사실은 자기들은 관계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가 막으면 못 되는 건데 차를 대라고 해도 서로 되게 다 싸우고 너는 왜 됐어? 나는 못 됐어.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이제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고 형제간에도 이런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요즘은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아마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는데 형제들 보면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별로 안 되죠. 옛날 같으면 해서 형제들 가운데 누가 어려우면 형제들이 도와서 돕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형제들도 안 그래요. 형제들도 남이에요. 남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요.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너무 지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 즐거운 교회도 여기 지금 이제 9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물론 새로운 교회도 몇 개 개척이 됐는데 늦게 들어온 편인데 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내 교회 부흥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개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원대한 큰 그림이 없어요. 원래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래서 성도를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들이 완전히 지금 세상화됐어요.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남의 교회 성도 뺏어온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빼앗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각해요.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능력자로 인정을 받아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된 것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며 우리 사람이 뭔지 그리스도인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즐거운 숲 어린이집 교사들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유대인 교육에 대해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그 강의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국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이 패망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갈까 미국 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패망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미국이 달려있죠. 결국 이게 ing예요. 현재형인데 마치 이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니체라는 분이 그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우리 교회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름 알아들으시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의 문제예요. 또 니체가 의도했던 말이 잘못 와전됐어요. 오해가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현재형이에요. 신이 죽어가고 있다. 독일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아인 현재형이니까 죽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진리로 돌아가면 살 수도 있고 진리를 떠나서 가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니체를 무신론자로 이해를 해요. 그 말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함이에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기독교 문 닫을 거야. 하나님 떠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돌아와.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그 청교도 정신을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심판을 완전히 다 가한 건 아니니까. 심판을 서서히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문을 이렇게 목을 조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청교도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갈게요 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세상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패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여러분 최근에 마만가 뭔가 IT 계통에 무슨 상장된 거 있죠?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일본 우리 제1교포 가운데 손정이라는 분이 투자해서 좀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처럼 지금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을 해요. IT 쪽도 좀 그게 3위인가 되죠. 3위로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20년 전 얘기. 20년에 그 회사를 설립한 분인데 2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을 했는데 그게 3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게 급부상하게 된 것은 교육이라고 그랬죠. 최근에 아마 엊그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교육문화수석이라는 분이 서울대 교수셨는데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3개월 만에 사직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 물론 여러 가지 좀 설은 있습니다만은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수석 정도 되는 분이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 이게 경질된 것이 사표를 던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됐다는 자체는 교육 정책이 흔들렸다 그 말이죠.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교육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설령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100년 대계를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중국은 그걸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죠. 성장 박근혜 노믹스라고 그러던가 그 용어가 그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든지 많은 돈을 좀 끌어와서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보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조금 회복될 수 있겠죠. 규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빚을 내도록 하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잠깐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뭔가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경제 구도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초적인 것을 다시 세워서 가야 되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자는 교회인데 결국 희망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 속 인재를 내어놓으면 그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세울 거라고요.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알고 경제 전문가들도 잘 그걸 모르니까 모르기보다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아는 분이 왜 없겠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모를 건 아닌데 가서 보면 안 되잖아, 막히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나와버리는데 그럼 결국은 교회는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니까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인재를 키워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름다울 것인데 근데 현재 교회가 과연 그러냐 이거죠, 지금 그러냐. 교회들이 블록화가 되어서 이 내 교회가 성공하고 내 교회 성도를 늘리고 내 교회 크기를 늘려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됐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가인성이 아니고 뭐예요? 바벨탑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거룩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교회들마저 욕심을 부려서 바벨탑을 쌓고 가인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쌓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다른 교회를 듣지 몰라도 우리 즐거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거예요. 20년 만에 상장된 어떤 기업이 세계 3위가 됐단 말이죠.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20년, 30년만 투자해도 충분하게 세계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들어간 100년 만에 미국을 지배해버렸어요. 40%의 억만장자가 유대인이라고요. 100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도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수고하면 여러분 후손 때에 가서는 또 그 다음 후손 때 가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년 만년 걸린 것이 아니라 100년만 투자해도 100년 만에 억만장자의 40%가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곧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답이 보이잖아요. 결국 교육이라고 교육.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도하심과 뜻하신 바대로 살아내도록 우리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 13절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15절? 15절부터요? 15절부터죠.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잘 아신 구절이죠. 예, 성도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그 부분 있죠. 저도 뭐 성도들 아프게 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만은 원래 의도와 계획하심 또 목적하신 바는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이 병이 들면 목회자를 초빙해서 기도해 준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인간적인 편의적인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예요. 소조. 소조라는 말인데 이게 병이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한다. 구원한다. 구조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 풀어졌다.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이 걸린 자가 있을 때 기도해 줘서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하신 바다 그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좋죠, 여러분.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소조예요. 소조. 병이 나았다 이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에 보게 되면 병이 나았다는 말과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소조예요. 소조.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뭐 어떤 문제가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나아도 또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과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좋지만 해결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뜻이 있죠. 그 계획하신 바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해결받고 문제가 풀어져서 감사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죽도록 충성하겠다.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15일 연장받은 것은 우리 입장에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15년 더 살게 한 목적이 히스기야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못 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것에 환호하지 말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군요.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요. 대다수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거기에 목적을 둬버리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설령 병이 걸려 나았다 하더라도 또 죽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봤지만 저는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지금 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시거든 물질 복 주신 것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성공을 해 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아프고 성도들이 아프게 되면 하나 유기체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라. 곧 그분의 아픔이 네 아픔이단다. 네 아픔처럼 생각하고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한 지체가 돼서 유기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보니 우리 지금 서문학교회를 공부하는데 서문학교회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저는 이 말이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 매를 맞는 일, 태장을 맞는 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또 찬양이 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 감옥에 있는 가운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빚진 자의 심정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빚진 자의 삶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덕을 보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 서문학교를 하나님 부르실 때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내몰아버리잖아요. 그 고통을 내몰아서 그 가운데 한 사람 찾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적으로 이 바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의미 있을 거예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참 멋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러 갈 때 아내와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썩 다가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마다 그의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을 세워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는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의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숙명론이었어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숙명론이란 말은. 근데 바울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웠던 또 친히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친히 보았던 그 바울은 그 본 것들을 입으로 삶으로 이방인에 증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을 때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좀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한 거죠. 주님, 어머니와 동생이 오셨습니다. 했을 때 참으로 그 전했던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혈육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적인 개념을 보셔야 돼요. 야, 우리 다 이게 모여있는 성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한 혈육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맞죠? 다 우리 노아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과 노아 후손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자매예요. 좀 이렇게 갈라져 살았을 뿐이지 오다 보니까 성이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아 할아버지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보면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하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자가 우리 형제의 자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챙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명기 33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우리 일전에 공부했었는데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레위 자손들을 축복했죠.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잔해한 칼이다. 잔해한 칼. 사람 죽이는 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서 그 잔인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인 것처럼 시내산 사건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밑에를 한번 봐라. 영안 열쇠에 보일 거 아닙니까? 봤습니다.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우하고 춤을 추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있죠. 금송아지 성일 사람 이쪽에 서시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다를 칼로 쳐라. 그 잔인한 칼이 하나님 나라를 정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령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니 때문에 그 고난의 잔과 그 어려운 환난의 길을 마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토라기를 따라가고 진리기를 따라가서 한 영혼이라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본질의 삶입니다. 서문학교에 주신 본질적인 삶입니다. 서문학교가 비록 로마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에 정화되고 진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도 그 서머나 지역이라는 그 도시가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영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통하면 우리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고와 의식 구조로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 순간에도 가슴에 칼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제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이게 이제 숙명론 사상을 들여온 것인데,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 시대에 두 개의 신정이 있었죠. 델포와 아테네라는 신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죠? 그 신탁을 받아서 살죠. 그때 당시에는 없는 신을 향해서 신탁을 받는 건데 가서 신탁을 받는 대로 운명적으로 살았다고. 그게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이 숙명론을 들어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숙명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고요. 그런 사상으로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과 절박함이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이 절박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결함과 또 뭐 청소하는 것과 또 깨우는 일에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 절박함으로 우리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냐고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기쁘신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그렇게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감사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로 다가오는 성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가 의도하심과 계획하신 바와 아버지가 높으신 뜻과 계획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고 이보다 복된 삶이 없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좀 모아보시지요. 하나님이 좀 모아서 아버지가 나를 요구하시고 부르신 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좀 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 누리는 그 행복과 물질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제가 여러분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경험해버리면 그 과거에 그 분토마도 못한 것들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길 만큼 높은 경제 신앙 속에서 신령한 세계에 속한 그 삶을 봐버리니까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은 사업과 직장들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뭔가 달라요. 당신이 다름이 무엇이에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음표를 던져놓고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면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나 멋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죠. 삶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 믿어.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 오늘 중급반 공부하면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우리 전번에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공부했죠. 에무나라는 단어가 단순히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등을 치더라도 등을 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 진실하게 걸어가는 거. 좀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당해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당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해주지 않냐고 우리가 똑같이 칼을 품고 그들 쳐버리니까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사는 사람이 빨리 두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본주의로 갈 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면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크게 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때로는 오늘 우리 서만학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에서 죽어나가는 자가 있고 순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름답고 귀해서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정도의 삶. 그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